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온 우주의 시작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의 연속이죠. 그리고 매우 극적인 인생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놀라운 이적들의 연속과 극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부터 흥미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레위기로 들어가면 깊이 잠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경험했던 그 사이클입니다. 누가 성경 읽으면서 잠이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잠은 오는데 성막과 제사에 대한 법, 또 제사장과 그와 관련된 법, 또 성결에 관련된 법을 보고 있노라면 신경질까지 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참 수업을 엉망으로 들었는데 잠은 넘어오는데 수업이 안 끝나면 선생님이 그렇게 미워 보입니다. 성경책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참 성경을 재미없게 써놓으셨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낭독할 때부터 잠 오기 시작한 분들에게 성막과 제사의 그 의미를 밝게 드러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성막 부분은 실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은요, 그 절정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한가운데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것입니다. 분명하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온통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관심이에요. 이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렇게 인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문제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던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목적이 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왜 비참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부정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한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왜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악한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기 성경 안에, 출애굽기 안에, 이 성막 안에 깊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나 우리의 현실이, 죄악된 현실과 부정한 현실이 여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선하신 그 임재 안에서, 성막의 임재 가운데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부정한 인간의 현실이 성경 내내에 있는 긴장이에요. 성경이 계속 풀고 있고 성경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임재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에게 임재할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답하고 있는 문제이고 레위기가 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 봐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줬다고 그래요. 맞아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지금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갈망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모세를 가까이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 모두가 이 성막,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이 성막이 애초에 뭘 연상시키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이 공사 현장은 놀랍게도 창세기 1, 2장에 천지 창조를 만드는 현장과 매우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설교 노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은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43절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43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9절 10절 성막과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히 하라.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그리고 1장 마지막 절 내용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목적을 가지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지상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 잘 건사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왕의 대로를 걸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그리고 편안하고 근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는 거기에 머무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 지상의 삶의 목적처럼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그 집요함을 주목할 때 성막과 제사의 제대로를 공부할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막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제사 부분 읽으면 성경을 보기 싫어져요. 그것을 헤매다 보면 아니 왜 이런 걸 복잡하게 기록됐지?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건 그냥 패스하자라는 마음이 벌써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성막과 그리고 제사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그 갈망이 표현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성막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성취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이루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영어로는 never, never, never.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에덴 동산으로 가나안 땅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주와 함께하며 주가 계신 그곳이 천국으로 변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외침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단다. 난 너와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임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용기가 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나의 최고의 목적은 죄인인 너에게 내가 임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실패, 그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요? 좀 좁혀서 말합시다. 한 명의 신자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지 못함,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것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죄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을 보는 눈, 죄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는 눈,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무력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는 모세를 한번 주고 갈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그 목적, 그 임재에 대한 목적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이 33장에 이어집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문제가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갈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한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포기한 듯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포기한 것입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걸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의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모세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임재하는 방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레위기에서 잠을 자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절정인 성막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휘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큰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레위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부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레위기는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뭐냐면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결의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설명하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니까요.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 그 제도와 법을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가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이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돼요. 네, 그 내용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레위기는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오늘날로 신학적인 표현은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룰까?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제를 우리가 잘 다루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예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해요. 뒤에 있는 두 가지를 강제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는 앞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왜 번제 그럴까 하다가 이거 영어를 그대로 옮겼나?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번자가 살을 번자예요.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워서 예배는 뭐냐면 그 제물을 완전히 소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번제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기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차마다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인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값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죄인이 하나님의 인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이제 자신의 죄가 상징적으로 그에게 전가되고, 또 그 제물이 마지막에 죽어지는 운명에 자신 또한도 동일한 운명에 처했다라는 걸 안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 동일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속죄 제물이 완전히 태워짐으로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다.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속죄에 대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 속죄 제물의 절차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오직 이 속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은 이 피를 들고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지성소로 들어가 이 피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 이스라엘의 이 제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0장 18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한 찬양의 고백에는 이 내용이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성찬식 때 이 찬양 함께 드리십시다. 대속에 대한 감사의 노래는 자원의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수식적인 예배예요. 이 번제물은 완전히 다 제물이 타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제물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신자답지 못하다고 말을 해요. 행함이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많이 말을 해요. 저는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일날 모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수 없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이 노래 진정으로 드려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번제, 대속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속에 이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하는 건 소제입니다. A grain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곡식 제사예요.
근데 동물의 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레위기의 두 번째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모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유일하게 죽음이 끼어들지 않는 요리나 밀가리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예요. 레위기는 이것을 두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제는 뭐가 중요할까요? 재료가 중요해요.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태우는 방식은 다른 제사 방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소제라는 특징이 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물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그 첫 번째 수확을 첫 번째 것으로 특별한 소제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은 뭘 의미합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소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 예배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오늘날은 10의 1조나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 아주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그게 뭘 원하죠? 우리를 일깨우잖아요. 내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소제는 매일의 양식과 관련되면서 그 매일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부터 역겨운 죄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향기가 묻어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이 소제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의 삶, 소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에 대한 것이 소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달리 일부분만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 주는 그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를 종합해 볼까요?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예배자는,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은 뭐냐면 누군가를 먹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누군가를 먹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조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목회자가 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걸 통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그 안에 이 소제의 의미를 행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할 때 내 이것으로 다른 사람 또한 먹여야 돼 라는 걸 의식하는 것, 그게 바로 소제의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번제가 그런 것처럼 소제 또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소제가 되는 삶을, 소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소제가 되셨어요. 자신이 땅에 심기어지는 그 소제가 되어 죽어지고 그리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손대접하기에 힘쓰십시오. 주변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바로 소제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소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먹을 것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하는 바른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로 이어집니다. 이걸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수평적인 예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평화와 그리고 온전함을 의미하는 샬롬과 연결된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함께 식사하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싸우고 이제 화해를 풀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오늘날에도 이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안 먹죠. 근데 화해하고 나면 세상 사람은 한잔 하자라고 말하든지, 그건 아니면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유일하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철저하게 수평적인 나눔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 뭐 우리끼리 무슨 수평적인 예배가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죄가 회복된 사람, 번제를 통하여 죄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된 사람, 삶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게 화목제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예배자와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도 실천하거든요. 신약에서도.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네, 지금 앞에 있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화목제물의 신약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할 때 눈 딱 감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요 하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사실은 화목제물은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함께 한 교회가 됐네. 우리 너무나 기쁘다. 나도 당신과 함께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니까 너무 기쁘다 하면서 축제와 같이 드려질 수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은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배소서 2장 13절을 이걸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안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역, 나이, 학벌, 그리고 인종과 직업과 상관없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의 그룹을 만들지 않고 온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기 힘쓰는 것, 나와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는 관계를 끊는 그 버릇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정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온 그 영적인 기쁨을 형제 자매끼리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나누어 주는 것, 기쁘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수평적인 예배입니다. 성격 좋아져서 나는 다른 사람 적지지 않고 평화주의자로 사는 것이 화목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샬롬을 나누는 것, 그게 수평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을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적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마지막 순서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성찬 때도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매주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일 정도 2주에 거쳐서 저희 가정은 중국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지 방문했다니까 목사님 여행 가셨는데 그렇게 선교지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선교지였습니다.
티베트 불교 지역과 그리고 이슬람 지역을 방문해서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티베트 지역의 최익두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지역은 거의 열매가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도 십수년 동안, 그는 14년 동안 티베트 지역에 살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티베트 지역, 중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중에 최고의 시니어 중에 한 명이에요. 젊은 나이 때부터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냥 땅만 메마른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십수년 동안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보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자랑하고 확신을 있게 말하는데요, 정말 멋진 선교사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보면서 내가 감동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자신이 불타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선교사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진짜 신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그 즐거움을 그 선교사와 만나는 내내 경험했고, 그가 도리어 저를 격려합니다. 재밌죠? 선교사가 격려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온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 앞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어제 저희 아침에 리더 모임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사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보냈죠. 너무 리더 모임 방금 마쳤는데 감각이 뚝 떨어졌어. 감각이 뚝 떨어졌어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축복한다. 감각은 상관없어. 성령님께 열심히 부탁하면 되니까 화이팅. 감각은 상관없어.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 너가 인생 사는 방법, 그리고 너의 실력은 필요 없어. 성령님의 임재면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되니까. 이 문자를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여전히 내 감각을 믿는 것 같아요. 내 실력을 믿는 것 같아요. 내 지혜를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임재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 그냥 내 실력이 빨리 커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내 신앙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메시지에서 제 자신 크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능력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근심입니까? 내일 이제 다시 나아갈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즘 우리 모두는 내 실력, 내 환경에 안에 있는 그 갖춰진 거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주일이면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들이신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망을 보십시오. 나와 너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매일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향기로운 소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에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임재에 대한 열망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 그것이 성막을 통해 드러나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갈망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스스로가 대속 제물이 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성막이신 몸이 찢어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망이 없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 그 복음의 은혜, 부정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삶의 회복과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심기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가나안 땅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집과 직장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